성도님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보셋은 사울의 남은 아들이고 지금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특징이 굉장히 심약한 사람입니다. 사울 밑에서 군대 장관을 지냈던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삼아서 왕위를 잇게 하고 다윗과는 대립각을 세우게 하죠. 하지만 사울 왕의 아내를 겁탈한 이후 이스보셋에게 책망을 당하자 마음을 바꿔서 다윗 편에 서기로 하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의 장군 요압 장군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 심약하죠. 기분이 좋아야 될 판에 오히려 맥이 풀렸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거 보면요, 의인은 흉한 소식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지만 악인은요, 흉한 소식 앞에서 맥이 풀리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그 기반을 반석이신 하나님께 두고 살지만 악인은 다른 것들, 특히 인간에게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는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두 군대 장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의 부하였고요, 또 대를 이어서 사울의 집안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권자, 그러니까 자기 위에 상관이었죠. 실권자였던 아브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알고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하여튼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낮잠 자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 잘 없어요. 이 낮잠을 자던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베어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상 어떤 나라든 한 나라가 분열되고 통합되는 때에는 이 왕을 중심으로 피비린내 나는 응징과 보복이 계속됩니다. 죽이고 살리고 보복하고 또 죽이고, 이게 서클처럼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무엘 하의 초반기에는 계속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실권자였던 아브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물려받았던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요, 정치적으로 너무나 유리한 국면에 온 겁니다. 자신들의 정적이 다 죽었으니까 다윗은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완벽하게 그 나라를 접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하나와 레갑이 찾아와서 이스보셋의 머리까지 이렇게 들이민 겁니다. 아마 이들은 이스보셋을 죽인 공로를 인정받아서 자기들도 후한 보상을 받을 거다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안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지금 다윗은요, 정치적으로는 자신과 대립각에 서 있던 사람들의 죽음일지라도, 즉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이스보셋이나 이런 사람의 죽음일지라도 절대로 좋아하거나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요, 다윗의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관된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당연히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 왕자로 나가는 길목에서 수없이 벌어지는 보복과 응징, 살인의 그 악순환, 그 속에서도 절대로 자신의 손에는 이런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마다 진심으로 그들을 애도함으로 자신의 무죄를 공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피 흘림에 대해 무죄하다라는 거죠. 이건요, 다윗이 나는 착하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나는 안 그랬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리 되도록 이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이겁니다. 다윗의 나라는 장차 이 땅에 궁극적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막 칼로 찌르고 싸우고 쟁취하며 빼앗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원리이자 질서가 되어야 합니다. 힘으로 빼앗고 복수하고 쟁취하고 이런 방식들은 무언가를 쟁취할 때는 확실하고 또 빠르게 느껴지지만 이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손으로 보복이나 응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지켜보아야지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막 보복하거나 빼앗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모든 매듭을 풀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뭘 하려는 생각부터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빠르게 얻고자 할 때, 쟁취하고자 할 때 나와 원수되었던 이들을 끌어내리고 보복하고 응징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빠르게 결과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볼 수 있는 인내와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얻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한 후유증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모든 것이 평탄하고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